이거 혹시 너무 작으면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 전하기는 양해 말씀드리면 후두염이라서 약간 목이 너무 많이 쓰면 되게 통증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광고대로 오늘은 왕상 20장 2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네, 지난주는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였어요. 오늘은 43절까지. 네, 26절부터 읽을게요. 26절부터 43절까지. 왕상 20장 26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네, 그냥 한 목소리로 쭉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길진 않아요. 네,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6절부터 시작. 해가 바뀌니 가나다시 갑자기 이 본문을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되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지난 주번을 잠깐만 돌아오면 이 10장에서는 아람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죠. 베나답 왕, 아람의 왕이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심한 무리한 요구를 해요. 다 갖고 와. 너희들 왕궁에 있는 거, 너희들 자식, 딸, 뭐 내가 원하면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아합 왕이 처음에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아람 왕의 그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왕의 종입니다. 처음에는 비굴하게 기죠.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그 협박을 듣고 신하들과 상의했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거의 북이스라엘의 주권을 거의 빼앗길 판이에요. 그래서 장로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람에게 무리한 요구, 조공의 요구죠. 조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네. 그런데 이 싸움이 지난주에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누가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아람 왕을 아주 무서운 기세로 물리치죠. 그게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용하신 이야기, 그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상 20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 이 오늘의 본문에서 주체가 있어요. 오늘의 주체는 한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시작되는 주어가 그런 문장이 많이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한 선지자, 누명의 선지자입니다. 왕상의 초반부는 엘리야였죠. 불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전투를 했는지, 갈멜산에서 했고 또 그의 실패를 좀 다루었고, 이런 엘리야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왕상 20장에서는 한 무명의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해요. 그죠? 많이 보셨죠?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선지자를 그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않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직임을 잘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의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본문이 한 3,000번 가까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런데 선지자는 한 900몇 번 나와요.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선지자를 다루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선지자라는 직임을 이제 끝났다. 에베소서에도 보면 교회를 세우는 5가지 기둥이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또 하나 뭐였죠?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 네, 이렇게 5개의 직임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그 중에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네, 그런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직임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었어요. 굉장한 유익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사역은. 어느 때 선지자를 주님이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시나요? 엘리야는 어느 왕시대에 사역했죠? 네, 아합 왕은 어떤 왕이죠? 네, 가장 간악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지자예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의 선지자는 드물어요. 엘리야, 엘리사. 근데 이들이 가장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둡고 가장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왕이 그 모양이니까 아마 아합 왕은 왕정 시대에 살았던 민초들은 굉장히 곤고하게 살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의 살기를 뭐 마련하거나 이런 일이 아합 왕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죠. 프로핏.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사실 이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 있어요. 선지서. 성경의 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방대해요. 신약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우리 가장 사랑받는 선지서 뭐가 있을까요? 좀 잘 알려진 선지서. 네,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조차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시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으심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으셨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을 본문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주님이라네. 가장 사랑받는 대중적인 선지서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어요. 저 길어요. 네. 근데 우리가 아마 이사야서 중에 몇 가지 구절들을 알고 있을 거예요. 41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넌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것도 내가 너를 구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보호의 말씀. 이사야 61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이런 이게 다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다 읽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아주 일부분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서의 70%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아,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는 나를 버렸다. 너는 가늠하고 음란하다.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 나를 완전히 흩어버릴 거다. 너희 포로로 잡혀갈 거고 너희 자손들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고 이게 70% 있어요. 저는 이사야서 최근에 이제 선지서를 많이 봐요. 제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서들을 얘기할 때 가슴이 막 되게 철렁철렁해요. 이게 주님의 언어야? 이게 그 사랑이 많으시다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제 그러다가 간간히 이제 39장, 40장 정도 돼서 이사야서에 그런데 돌이키면 그런데 넌 내 거야. 원래 너는 내 거였어. 그런 맥락에서 이사야 41장이 나오는 거죠. 너는 원래 내 거였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서, 성경의 한 장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말라기까지 다 선지서입니다. 근데 거의 80%, 70% 이상은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돌아와.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경고하십니다. 권면하시고, 만약에 그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의 핵심이 그래서 내가 멸망하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돌아와라 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패망하였던 것, 아주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왕 누구 몇 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는
임하시되.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누구누구 이사야에게 어느 왕 몇 년도에 이사야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4왕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네, 선지서는 그런 성경의 책입니다. 성경의 한 장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인격적이시다는 그분에게서 이런 언어가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돌이키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님의 책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70%에서 80%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라고 너무 처참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게 자기 이름을 걸고 책을 쓴 선지자들이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말라기가 끝에서 말자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말라기. 이름이 말라기였어요. 네, 말라기. 자기 이름을 걸고 성경을 이제 쓴 거죠. 그 사람 기록한 것도 있고 다른 사람 기록한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선지서.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책을 쓰진 않았어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한 선지자가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네, 이 한 선지자가 지난번에 이렇게 활약을 했어요. 이 싸움을 싸우셔야 하고 아람 왕의 군대와 싸우셔야 하고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람 왕의 군대를 아합 왕에게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넘겼습니다. 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고관들의 자제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하죠. 네, 이 선지자의 활약성이 왕편 20장의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두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아합왕의 생애를 쫙 봤을 때 한 번도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던 적이 없어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다윗은 하나님과 굉장히 풍성한 교제를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도 인생에 2번 선지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언제 받죠? 첫 번째, 밧세바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막 어떻게든 그 임신한 밧세바를 자기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를 어떻게 좀 조작해 보려고 그를 막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끌어서 같이 합방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도모가 잘 안 됐어요. 우리아는 너무 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이제 그러자 다윗이 그를 죽여버리죠. 아주 악한 방법으로 신하들에게 그를 사지를 몰아라.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나단의 방문을 받아요. 나단이 가서 딱 다윗에게 가서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보통 다양한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단이 2 집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과 굉장히 부자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집에는 아주 양과 염소가 아주 많았는데 가난한 집에는 암양 1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암양 1마리는 그 주인에게 딸과 같은 존재, 같이 먹고 같이 자는 전 재산이기도 해서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부자가 그 암양 1마리를 뺏어서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일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묻죠. 근데 참 그래요. 보통의 다윗왕이라면 눈치를 챘을 텐데 그 부자가 탐욕스럽고
통치한 다윗 자기였다는 것을 모르고 막 비난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나단이 문자 죽여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는,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서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또 후년 말년에 그가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를 인구조사를 해서 갓 선지자의 방문을 받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1, 2, 3번 고르세요. 어떻게 징계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다윗이 고르죠. 사람에게 징계받지 않고 주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을 택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10만이 죽는다고 나와요. 선지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틀어져 있을 때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나도 살기 바쁜데 무슨 괜찮겠지, 이 나라 불러가지 이렇게 무심했는데 제가 하는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2011년도 겨울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일본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쓰잖아요. 엄청난 자연재해라고 해야 되나,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난 고통이 일본 열도를 덮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그 컨퍼런스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님, 일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평범하게 생기신 어떤 아주머니가 지금도 몰라요.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월이죠? 혹시 아시나요?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가 몇 월인지 아시나요? 그 쓰나미가 있던 6개월 전부터 자기가 꿈을 꾸면 일본 열도에 엄청난 해일이 닥치는 것을 자꾸 그런 악몽을 꾸었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꾸고 잊을만 하면, 근데 그것이 일본이라는 것을 꿈을 꾸고 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이게 그냥 그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좀 되게 특별하고, 나는 하나님 계시를 다니까, 나는 스피리추얼하다, 나는 되게 영적이고 그렇다,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더러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라와 도시와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국가적이고 그런 거시적 사연은 사실 잘 몰라요. 이렇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미천한 수준이라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을 때 여러분 주님 선지자를 보내세요. 네, 받아보셨죠? 선지자들의 방문. 네, 목자의 방문. 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되게 듣기 싫은 말들. 네, 그게 전부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선지자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아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의식의 세계가 다 다른데 특징이 다 있어요. 그 의식 세계를 구성하는 언어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의식 세계의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나 규칙은 뭐 하나님 사랑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 뭐 규칙을 지킨다거나 뭐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그 사람 사전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은혜인데 그냥 좋게 해요. 그 틀로 세상을 봅니다. 어떤 사람의 의식세계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죄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의 의식세계는 수준도 다르고 구성 요소들도 다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의식세계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되게 못 알아듣는 시즌이 있어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같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캐치가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잘 돌아보면 제가 그 당시 그런 개념과 단어가 저의 사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일하고 성취하고 비전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단어에는 이런 단어도 있어. 내게 포기는 없어. 뭐 용기, 뭐 추진력, 뭐 집중력,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네버 give up 이런 책 보면서 되게 흥분하고 막 하나님의 나를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막 흥분해요. 전쟁의 신 막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겼어. 뭐 오늘 이기는 거야. 뭐 이런 거. 막 피가 끓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남편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하기도 그런데 어떤 부분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좀 기질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사안을 두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사안을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은 그 일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런 음성을 주님께 들어요. 그런 방법, 그런 인사이트가 와요. 우리 남편. 근데 저는 그 일들로 인해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일이 되게 힘들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떠올라요. 저희 부부의 갈등이 그래요. 네. 그런데 둘이 틀렸느냐도 그렇진 않죠. 저희 남편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만나서 좀 더 온전해집니다. 좀 많이 배워요. 저희 남편이 저에게 배우고 저도 남편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습니다. 몇 살인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아들이 4살인가 5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아이에게 책임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무 일찍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아이가 그렇게 어리지 않아요. 네. 가르치면 자기 수준과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해요. 근데 제가 4살인가 5살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제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네가 동생을 이렇게 때리면 너도 엄마한테 혼나 뭐 이런 인과관계를 제가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이제 아이를 불렀어요. 그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 책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지만 걔가 그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지만 엄마는 소명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책임? 뭐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뭐 이런 책임?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좀 어쩌고저쩌고 설명했어요. 책임이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평가하고 네가 진짜 잘못했는데 반성하지 않은 맴매를 하거나 혹은 네가 좋아하는 간식을 그날 오후에 못 먹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게 책임이구나. 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의 그 은희를 때리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용납이라는 단어 몰라요. 다시 용납? 우리 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 엄마 용납? 뭐 이러면서 또 용납에 대해 설명했어요.
너의 존재를 사랑하지만 너의 그 나쁜 행동을 받아들여줄 수 없다는 얘기야. 아, 영나. 네,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뭐 잘못을 애들은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지난주에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네가 뭘 져야 된다 그랬죠? 뭐 그때 되게 책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또 비슷한 거 있죠? 엄마가 너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대 했죠? 용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개념을 익히는데 한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의식 세계에는 자기에게 책임을 진다거나 죄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거나 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김소명 5살 꼬맹이의 의식 세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처음 얘기해도 용납? 그러니까 한국어인데 외계어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설명해줘요. 그건 이거고 이 간식을 먹을 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때때로 하나님이 어느 시즌에 우리는 그런 단어와 개념을 모르는데 그것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전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의외로 용서가 없어요. 네.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3번까지는 봐줄게. 그런데 3번 이상 잘못하면 아웃. 나한테는 너 아웃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X. 왠지. 끝. 네. 용서라는 사전의 단어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사전에. 근데 주님이 그걸 가르치고 싶으시죠. 너도 용서받았어.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네가 용서받을 수 있어. 마태복음 5장에 네가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네,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밑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구절이 있죠. 그런 것들 주님이 가르치고 싶으실 때 때때로 억울한 사정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님이 그냥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의식세계를 그것을 성숙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성장이라고도 합니다. 본인의 사전에 없는 단어, 본인의 개념 속에 없는 것들 우리가 되게 많아요. 성경 모든 가르침에 동일하게 다 동의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건 좋고 기질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내 마음에 맞고 이건 잘 안 맞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식세계들이 만나는 게 연합이죠. 어떤 하나님 나라의 큰 대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당위성 이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보는 사람은 숲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작은 조각들은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숲은 보는데 나무는 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미숙함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고 어떤 섬세한 사람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봅니다. 나무 하나하나가 건강하다. 나무 하나하나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그래서 그곳에 그런데 집중되어 있으면 그 큰 숲의 의미, 거기에 왜 그 큰 숲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연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갈 수 있는 모든 열쇠를 다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은 없어요. 부분적으로 어떤 조각들을 갖고 있죠. 아무리 탁월한 사람, 아무리 탁월한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의 비밀을 갖고 있지는 않고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강점이 있고 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하고 서로의 의식세계를 받아들여야 해요. 네, 제가 최근에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어요. 네, 수련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부터라도 동기부여를 좀 해주세요. 왜 가야 하는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듣고 싶었구나 잘 몰랐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아신다고 생각해서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네, 짬짬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의식세계들이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 의식세계의 벽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50 넘으면 잘 말 안 통하는 그런 분들이 절대 자기 사전에 뭐 3번 이상 뭐 하면 아웃이야. 이게 이제 50 정도 되면 너무너무 견고한 거예요. 그 의식의 벽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상인 거죠. 네. 근데 그 의식세계의 벽은 언제 확장되고 떼어질 수 있을까요? 깨고 그 벽이 확장돼야 되는데 어떤 바운더리는 물론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오픈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의식세계를.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식세계들은 언제 확장되는가? 그것은 끊임없이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걸 변화라고 하고 그것은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변화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냥 계속 그런 수준으로 사랑하지 원치 않으시고 계속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온전한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벽은 언제 깨어지고 확장되느냐? 물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씨름할 때 깨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책임, 일상에서의 반복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겠죠. 생활인으로 사셔야 해요.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엄마들은 아이를 키워야 돼요. 매일매일 고정되어 있는 수험생 공부를 해야 돼요. 일정량을 그렇게 에너지를 써야 돼요. 의식의 벽을 깨트리고 확장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듭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떠나야 가능해요. 그 일상에서의 문제들, 물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에서 보내요. 일상에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도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갓난아이부터 젖먹이부터 노인까지 물온내소하고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해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특별한 절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의식세계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자기 사전에 없는 단어. 내가 기도할 땐 이게 맞았는데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시각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벽 자체가 확장돼서 더 많은 개념을 담아야 할 때 완벽하게 주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도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이때 필요합니다. 뭐 영적 리더라든지 아니면 뭐 신실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인생에 되게 풍부한 경험과 열림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집사님들, 목사님 이런 분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네,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네, 아하방의 일처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좀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방에게 베나닷을 죽이라고 하셨어요. 넘겨준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베나닷을 끝내버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하방은 그런 식으로 일처리하지 않습니다. 32절에부터 보면 눈을 쭉 읽어볼까요? 네, 눈으로 아하방 아람 왕이 베나닷 왕이 궁지에 몰립니다. 지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세가 되게 불리해져서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쫓기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인자가 많다는, 금율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하방이 금율이 있는 그런 말은 아닌데, 비겁한 아닌데. 아무튼 아람 신하들이 그 허위 정보를 듣고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살려달라고 불쌍하게 빌어보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상복을 선언하고 그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항복의 뜻을 통하고 왕의 아합의 병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서는 34절에 이거만 읽어볼게요. 34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제안합니다. 거래를 하는 거죠. 3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아하방이 두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선조 때, 아버지 때 빼앗긴 성읍들을 베나다시 다 돌려주겠다고 해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메스쿠스의 아하방의 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요. 아하방은 막 얼씨구 좋다. 오케이. 우리는 친구야, 형제야, 막 다 했어요. 그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하방은 죽임을 받게 돼요. 한 선지자가 네가 죽이라고 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더니 네가 대신 죽을 거다 라고 그 다음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이제 가까이 있는 이웃나라, 중국, 네. 옛날에 고구려 때 우리의 영토가 중국의 영토였잖아요. 지금 그 영토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이제 외교적 협상을 해서 그 성읍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 나라 중국에서 그 성읍을 산둥반동 이런 거를 돌려주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가장 큰 도시에다가 다마스쿠스와 같은 아람의 상해나 베이징 같은 그런 도시에다가 그 대통령의 거리, 그러니까 누구 가 거리 스트리트를 지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 났죠. 막 외교적 승리 막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다가 기사의 헤드라인에 아마 엄청 뻑적지근 했을 거예요. 그의 그 외교적 승리 축하하고 지지율도 엄청 상승됐을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아하방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혜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죠. 그 사람 하나 죽여봤자 무슨 영화가 있겠어? 이렇게 준다는데 내 거리도 세워주고 그 잃어버렸던 성을 돌려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야? 라고 아합이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되게 상식적인 일,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 결정들, 그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온전하고 합당한지 상황적으로는 그렇고 환경적으로는 그렇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셔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뼈아픈 실수들을 몇 번 했어요. 상문이 열리네? 주님이 열어주시나 보다. 감사하다. 덥석 물었다가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 물었어야 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정말 그 실행했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했던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네, 여러분 보기 좋은 떡이 여러분 앞에 딱 떨어지더라도 막 상황이 열리는 것 같더라도 주님 앞에 부르셔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합리적 의사결정, 민주주의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한 그것이 그 공동체의 선이 됩니다. 대부분은 그게 민주주의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세상의 왕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의 왕들에게는 엄청난 폐해가 있잖아요. 복을 먹인 거잖아요. 세조랑 같은 성분이 있고 백성을 잘 살피는 성분이 있는가 하면
뭐 연산군과 같은 그런 왕도 있으니까 왕정 자체가 인간이 왕으로 세우는 왕정은 굉장한 무리가 있지만 복불복인 거죠. 어느 왕정은 좋지, 어느 왕정은 정말 그 민중들의 삶이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데 우리 주님, 왕 대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인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 영원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 제일 적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거기에 되게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작은 해프닝인데, 네, 35절부터 37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한 선지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는 다른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나오는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그룹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그룹. 왕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를, 선지자 친구인 것 같은데 선지 친구를 한테 날 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치라고 그러니까 안 쳤겠죠. 너는 죽을 거야. 다른 친구한테 날 쳐봐. 다른 친구가 세게 쳤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부은 채로 왕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분을 정말 설명하기 곤란했어요.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소화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뺄까? 그냥 그 앞에까지만 할까? 정말 유혹을 받았어요. 이 본문을 진짜 밤낮으로 읽었는데 주님 뭐? 그러니까 주석이나 뭐 이런 거 찾아봤지만 뭐 그렇게 신통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주님? 이거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 정말 엄청 많이 물었어요. 정말 풀어지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새로 본문을 바꿔야 되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머리를 많이 굴렸는데 주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막 선지자 막 치라 그러고 안 치니까 죽고 또 막 치고 이게 뭐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하신 일이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네 그래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물었어요. 꿇어 엎드리면서 정말 좀 가르쳐주세요. 뭘까요? 뭘 알아야 되나요? 왜 그런 걸까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우리 뭘 배워야 하죠? 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진짜 설교가 안 풀리면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이번 한 주 내내 되게 괴로웠어요. 근데 토요일 어제 예배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본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라. 내가 그냥 그렇게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걸 이제 멋있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I am who I am은 그냥 나는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나야.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행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방식
방식으로 사역하셔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어요. 다 있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흥미난 결말이 나와야겠지 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되게 감동적이고 부드러운 방식을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거. 요즘 감동은 돈이 되잖아요. 감성팔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예능 뭐 이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막 진짜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암흑 가운데 막 고생하던 한 주인공이 뭐 이렇게 고진감래 끝에 풀어졌다가 뭐 성공했더라 이런 어떤 할리우드식의 결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되게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꼭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족하시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잘 이해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가장 처음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실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가정에 보내셨어요. 자매가 있는 오빠를 두 여동생으로 태어난 거. 그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누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오빠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ADHD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나 어떤 부정적인 충동이나 잘 억제하지 않을 때 발작 같은 것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게 의문이 아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의문이 됐어요. 왜 주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요? 저는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를 믿고 몇 년을 그 문제가 나온 마음이 이제 다운되고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믿음으로 해석이 잘 안 된 어떤 영역이 있죠,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몇 년을. 근데 이제 돼요. 이제는 알아요. 뭐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해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저에게 그냥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싶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 안에 어느 순간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막히는 부분,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실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이면 이미 다 끝났겠죠, 그 문제가. 근데 너무 그때 당시에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잠시 선반 위에 올려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반 위에 올려둔다는 얘기는 그 시즌에 내가 그걸 정말 다룰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주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 잠시 선반 위에 올려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꺼내서 봐도 소화가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일으키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것도 좀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저는 하나님의 암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암을 주시는 어떤 사람이 암을 주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암은 오랜 시간 동안의 스트레스와
어떠한 식습관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어떤 누적된 결과겠죠. 하나님이 암덩어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오래된 어떤 죄의 덩어리들의 그런 거겠죠. 몸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거겠죠. 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책 있죠. 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하기. 누구의, 요즘 피터슨이 아니고, 누구였죠? 네, 있어요. 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그리고 정말 그때 이해할 수 없다면, 잠시 판단을 보류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인생이 남아있어요. 그때 잘 풀어지지 않던 것들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요즘 큐티 하시죠? 전도서 큐티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전도서 진짜 꿀과같이 달아요. 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인생에 어떻게 이런 통찰을 얻었을까? 막 깜짝깜짝 놀래요. 저 솔로몬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쾌락적이고 현학적이고 상태 안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너무 놀라워요. 전도서가. 그래서 10년 전에 큐티할 때는 뭐야 뭐 큐티만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큐티하잖아요. 근데 뭐 대뜸 헛되보다 다 헛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고 다 피곤할 뿐이다. 뭐 이런 멘트, 이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았죠.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 연약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좀 그렇기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고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도사가 달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신 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에서 지금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몇 가지 있었어. 내가 정말 천국에 가면 내가 이거 꼭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다. 내가 꼭 얘기할 거야. 하나님한테. 내가 꼭 따져볼 거야. 그런 거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잘 기억도 안 나요. 안 따져도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마음이 아까워지고 있는데 안 따져도 그분을 이해해요. 그러실 수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분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제한됐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까요? 네, 다 나오세요. 네, 다 나오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피난 처가 되시고 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제가 선지자 얘기를 되게 처음 했어요. 전반부에 이 중에 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잘 못 듣는다는 거겠죠. 이 시간 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본인이 듣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 예배하고 깨었을 때는 본인이 다 들었어요. 더 엄청난 것들도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만 했어요. 네, 선지자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시죠.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은 주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듣는 게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주 정상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막혔을 때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지 선지자의 사역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해요. 주님 제가 막힘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없어서